이것들을 보고 들을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언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지상 세계의 모든 역사가 마감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유토피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개념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재림 이후에 있을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페이스, 장소,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0장 21장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이 4, 5세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채워나갈 천국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되다. 모든 계시가 다 신실하고 참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전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 결론. 이 결론 중에 첫째 특징은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페이스가 있어야 돼. 페이스.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계시, 그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어. 그래서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믿음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삶의 주제를 다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천상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지상세계에서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은 잠시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천상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어. 아멘.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 계시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성경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팩트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 진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돼.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돼. 이 계시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냐? 계시의 시작이 예수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신실하셔. 예수는 신실하셔. 그분의 말씀도 신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도 신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잖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신대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되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신다 말씀하고 계셔. 무엇이 속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현실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종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역사를 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헬라어 원의 의미가 데이야. 데이. 반드시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말세가 온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특징 세 가지 중에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보이신대잖아. 나타내신대잖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다시 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태도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그때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이야. 계시록의 세 번째 특징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잖아. 여러분들은 계시록 하면은 대환란, 적그리스도, 재앙, 심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류의 단어들을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고, 인간의 역사가 험악한 거야. 인간의 역사가 참담한 거야. 인간의 역사 속에 배어있는 어둠과 어둠의 그림자들이 참담한 거야.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인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계시록 자체가 복된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문, 구원의 길,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회를 쫓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도 마찬가지야. 천지 창조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모세 오경으로 들어가면 돼. 모세 오경 이후에
이 지상세계에 왕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양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괴롭혔는지를 알면은 열왕기서를 보면 돼. 이스라엘의 멸망,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예언서를 보면 돼.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새 언약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말라기서를 공부하시면 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돼. 무슨 얘기냐? 모든 계시가 시대마다 그 장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거야. 말세하고도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계시록을,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과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것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천상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주기, 발달주기도 있지만 역사의 발달주기도 있어요. 인류 역사에 지금 끝물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시록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최후 강조 내용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명령이야. 명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세하고도 마지막이니 말세 지말에 교회가, 성도가 무엇에 경배를 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누가 갖고 왔느냐? 천사들이 가지고 왔어. 영안이 열리고 환상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바라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임재, 그 영광,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에게 나타나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돼. 그것은 요한의 실수였어. 요한의 그릇된 신앙 행위였어. 인간의 역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팩트, 기준이 없으면 무너져. 기준이 없으면 쓰러져. 울타리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방어를 못해. 사도 요한도 천사들의 그 광명과 그 빛과 그 위험 앞에 잠시 마음에 혼란함이 와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이러한 미혹하는 역사가 엄청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은 두 가지 종류의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가 미혹의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미혹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오늘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가 천사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슬픔과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의 명령을 교회들에게 위임하셨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가르침을 받겠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찌 깨달을 수가 있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될 최후 신앙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 경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신앙의 행위, 영적인 행위,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중심의 키워드가 어디서 흔들리냐면은 의식주 문제에 너무 거기에 모든 정신세계를 거기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빵 문제. 여러분들의 빵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의 기름 부음을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을 물도 곡기를 끊은 채 그 음식을 하는 과정에 사탄이 예수와를 시험을 하게 되잖아.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래서 먹으면 너는 살아날 수 있잖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실 거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만국의 이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탄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한 이 제안은 사탄이 진짜 한 제안이야.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 워십. 워십. 오늘날도 사탄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템프테이션, 미혹을 해요. 두 번째, 우리는 사탄이 템프테이션, 미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의 자리로 가. 그리고 그게 익숙한 인격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러한 미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요한 사도는 또 말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반복해서 시험해봐.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네 정신세계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인지, 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너는 테스트해봐. 또 테스트해봐서 네 믿음을 네 스스로 확증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험해보세요.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많이 돈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기의 스승 그리스도도 팔아먹잖아. 누가? 가룟 유다가. 이 우상숭배에 팽배한 현대인의 현대 교회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지금 와 있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 30냥 가룟 유다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테스트 해봐요.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현실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다 가져가 버렸잖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뜻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기준을 아셔야 돼. 기준. 그것이 팩트라는 거야. 팩트. 이 팩트가 빗나가 있으면 페이스도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믿음도 엉뚱한 데가 엉뚱한 데 돌아다녀. 엉뚱한 데 돌아다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광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도 원치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주님이 힘들어하셔. 왜?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이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의 모든 권리, 통치, 위임하셨잖아. 모든 것을 주시고 너의 전능자가 나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네가 이해해주고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고 내 마음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느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알고서 신앙생활해야 돼. 팩트가 뭔지. 자신의 영광,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교회가 가져가는 것, 지도자들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한 번도 용납을 해본 적이 없으시오.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이해한 적이 없으시오.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빛이시야. I am that I am.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야. 누구도 그 위치를 찾아갈 수가 없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타락한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써나가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것들을 귀신들이 가져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팩트가 없어. 컨텐츠가 없어. 자기 컨텐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감하는 수준은요, 표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인내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기다리는 거야.
사람의 망가짐,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분 앞에 그렇게 저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저렇게 우겨대고 그렇게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렇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며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넌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끝없이 이 아침에 질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의 교회 안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만몬이 함께 들어와 있잖아. 쾌락이 함께 들어와 있잖아. 예? 종교다원주의가 함께 들어와 있잖아. 난 누굴 믿어도 돼.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있고 모두가 구원이 있어. 괜찮아. 괜찮다는 거야. 알 수 없는 예배를 끝없이 드리면서 교회는 이 일들에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끝없이 예배하는데 끝없이 경배하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가는지도 몰라.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가 아직 버젓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계에 살아있어.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상태에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내가 누구에게 경배를 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알아가는 거야. 이런 것을 프로세스하지 않고는요.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 앉아 있어도. 주님은 아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 방언, 통변, 환상, 예언 열려가지고 아주 신비한 체험 다 한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 사역에 열매가 없고 가정 안에 평강이 없고 자녀들 간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다양한 종류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실 고통과 고민 속에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왜 그럴까? 예언, 환상, 통변, 능력 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금식이라는 금식 아도 기도의 대가라고 스스로 자기를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활동과 에너지가 있는데 왜 마음의 평강이 왜 삶의 평강이 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분 주변에 이러한 신령한 일들이 없을까? 왜 안정이 없을까? 여전히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신앙생활을 할까? 척척척 보니까 미해결된 상처, 미해결된 아픔, 쓴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현역 무당이야. 제가 이런 영적인 질서를 쭉 설명을 했죠. 10년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공감 수준은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이 완벽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미해결된 과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예배를 하는지 전능자에게 예배를 하는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서 모두가 하는 이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슨 얘기냐. 말세하고도 마지막이 말세였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영적인 오염도가 인격의 오염도가 삶의 오염도가 문화적인 오염도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야. 하늘을 찌른다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취해야 될 최후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어. 너희들은 스스로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러니 어찌 내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 내가 하늘의 신령한 완전한 공감,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공감을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해서 서로 누군가 물타기하고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울타리에 같은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 현대교회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종류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잊지 마시오. 뭐든지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세로 나가요. 여러분들의 인자함을 드러내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자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동반자살 하게끔 만들지 마요. 그 사람의 여러분들의 인자함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자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잖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아멘. 그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그의 은택을 기뻐합니다. 그의 성량의 은혜를 경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최후 선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마지막 때야. 이제는 다시 올 재난이 없어. 이 재난은 끝물이야. 마지막 끝물이야.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같이 맞물려 있는 끝물이야. 이제 너에게 기회가 없어. 교회에게 기회가 없어. 너희에게 기회가 없고 교회에게 기회가 없어. 너는 누구를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너는 분명히 네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그것을 확증해야 돼.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정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가지고 있을,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최후의 신앙의 모습은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 교회의 최후 신앙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발달 과업에서 끝물에 있는 이 역사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물에 있는 이 역사의 진실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과업이 뭐냐,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열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둘째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 중에 너무나 많은 종류의 장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종류의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메시지를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 계시록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보관해 두고 있다는 의미예요. 왜? 왜 임봉합니까?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직 그것을 가르칠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즐겨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느낌대로 하세요. 네 기분대로 하세요. 네 뜻대로 하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적인 사주예요. 이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펼치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수준이 됐든 안 됐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개개인의 양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인류의 종말의 때가 왔다고 주님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적으로, 대륙적으로, 인종적으로 지구촌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렸어. 사람들의 지각이 마비가 돼 있어요. 판단력도 마비가 돼 있어요. 정신노동을 하기 싫어해. 자연적인 스피릿도 전부 다 자물쇠를 채워놓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완전히 파편화시켜놔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자기 길로 가버렸어. 그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다 다른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노아는 그가 사는 도시에서 마을에서 물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100년 동안 외치고 다녔는데 100년 동안을 외치고 다녔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충만케 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이 가슴이 완전히 함몰되었다고 하는 것이 언제냐? 노아의 물심판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들을 귀가 없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완전히 지상세계가 쓸어버렸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열왕기 시대에 다윗 왕조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승승장구하고 또 범죄하면 적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서 또 돌아오게 만들고 또 승승장구하다가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때려서 다시 용서해서 다시 무릎 꿇게 만들고 인간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가만두면 사람은 망가져. 가만두면 제 갈 길로 가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 주고 아픔 줘서 또 엎드리게 만들고 또 엎드리게 만들고 또 엎드리게 만들고 또 엎드리게 만드는 시대였어. 바벨론 포로 70년을 준비해 주셨고 전쟁의 경보음이 들릴 정도로 에레미야는 속이 타서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아무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 귀담아 듣지 않아. 관심이 없어. 영적인 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 세상 신의 영향이지만 인간도 스스로 자기를 미혹하는 힘이 있대잖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야. 내버려둬. 내버려두라고. 내버려둬. 전쟁의 경보음이 울리든지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다가오든지 나와 상관없어. 내버려둬. 내버려둬.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당시에도 북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는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소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거의 무시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바벨론 포로의 참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바벨론 포로의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재건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 아직은 기회가 있는 재난이야. 아직은 기회가 있는 재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어, 힘들었어, 부담스러웠어.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안에서 혈이 올라와. 왜? 이 안에 예수를 적대하는 영이 있어. 진리를 적대하는 영이 있어. 이 세상에 세상 신이 있어. 쾌락의 신이 있어. 돈의 신이 있어. 만몬이 있어. 이쪽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무은이는 크리스찬인데 무은이는 예수인데 무은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를 팔아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시절에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질 그 즈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인 나를 경배하지 않고 그것들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의 성 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어 놨잖아. 내가 이것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완전하게 무너뜨릴 거야. 할렐루야. 이런 심판의 경고 이후에 AD 70년도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위에 돌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는 모든 자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재난이 오기 전에 시련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로마 군대의 그 전쟁 침투가 오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들 피하게끔 하셨다. 할렐루야. 그때 만약에 다 죽었으면 복음이 증거됐겠습니까? 복음이 나타났겠어요. 이때도 기회가 있었어.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 왜?
이때도 마지막 때 종말은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미디어나 유튜브나 뭐 여러분들 방송이나 신문이나 여러분들 교육선상에서 많이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유튜브나 일본 미디어나 책이나 또 관련 또 분야에서 발표하는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코로나 팬데믹은 전염병의 전조 단계예요. 전조 단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시작이야, 시작. 국가 간의 이해로 핵전쟁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인류의 재앙은 불의 심판이야. 불의 심판. 죄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팩트를 여러분들이 믿어내셨다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팩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할 수가 있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가장 우려스러울 만한 아픔은 뭐냐? 이제 기가 막힌 통제의 사회로 더 들어가요. 이것을 신막스주의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자 정보라고도 말하고. 근데 신막스주의나 그림자 정보, 딥스테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야.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새로운 질서를 꿈꾸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 시스템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출현해서 앞으로 기가 막히게 강화할 만한 통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숨겨두지 말라. 때가 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실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정신 세계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신 노동을 해야 돼. 여러분들 정신 세계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돼. 잠자고 있지 말아야 돼. 스스로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합리하거나 딴짓하지 말아야 돼. 사실이야. 사실이고 현실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이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메시지잖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주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조력자로 섬기는 한 이 재난을 피할 수가 없고 이 시련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신앙의 체계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거듭나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달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그리스도라. 아멘. 이 재림을 알리는 이 예언적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문무를 경험한 아주 탁월한 선비였어. 탁월한 지도자였어.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가 계시를 받으면서 경험한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것이 그분 안에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이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는 그가 해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는 원래부터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말세하고도 마지막 때 말세 지말 마지막 때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될 최후신앙, 최후신앙의 정조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는지에 대한 이 믿음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수도 없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계시록을 붙잡아야 될 것은 말세하고도 마지막이 말세의 치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하는 시대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바다.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깨우쳐질지어다.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